자, 네, 우리 함께 사무엘하 6장의 말씀 읽었는데 오늘 내용은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이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언약궤가 있던 오벳에돔의 집이 이렇게 형통한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맞는 거구나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또 옮기는 장면 가운데에서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던 그런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이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알레 유다로부터 역대상에는 기란 여아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기 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역대상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상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우사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굉장히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몇 명이 준비가 되어 있냐면 3만 명을 준비를 합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착출된 인원만 3만 명이라는 걸 보면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과정이요 결코 작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대한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세수레를 마련해서 그 언약궤를 싣고 또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갖은 악기를 가지고 또 찬양하고 그 뒤를 따랐단 말이에요. 정말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근데 아마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열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의 일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이 과정에서 다윗이 정말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맞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실패가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요? 예전에 사무엘이 실로에 있었을 때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거길로 안 가져가고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그게 싫어서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의 열심이 부족해서요? 그것도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쳐다봐서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고핫 자손이요. 레위기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새 수레에 실어서. 물론 새 수레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소 이런 것들을 정했겠죠.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 동기와 목적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올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올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따르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렇지 않을지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오늘도 다윗이 실수하긴 했지만 물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한번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다윗도 다윗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우사 있잖아요. 우사의 그 마음, 그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사가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실수도 하지만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사울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다 멸합니까? 멸하지 않아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남겨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도 과정도 하나님은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열심
뭐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요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내가 밟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결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또 중간 마지막까지 늘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구나.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동기도 과정도 다 살펴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네. 이거는 제사장만 입는 건데 왜 배 에봇을 입었지? 이거 월권행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 배 에봇이 제사장만 입는 옷이 아니라 특별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입었던 옷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다윗이 지금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뭘 벗은 거예요? 왕복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배 에봇을 입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더라고요. 다윗은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요, 저도 처음에 왜 이 옷을 입었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미갈이 그랬잖아요. 미갈이. 물론 춤추는 모습 때문에 또 이렇게 바지가 벗겨졌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겨요. 어떻게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온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 에봇을 입고 춤추는 거는요, 다윗에게는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참다운 신앙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나 체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우습게 보인다거나, 내가 이걸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바지가 벗겨지는 일이 일어났어도요, 창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정말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굳이 저런 일까지도 하냐?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또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체면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요,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도 원하신다면 우리 꺼리낌 없이 어떠한 일이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 가운데에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과가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도 또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